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박현주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김현민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맨 뒤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김현민 성도님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만남, 귀한 만남들만 가득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삶의 축복과 형통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축복과 형통의 삶이 경험되어져서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 축복과 형통의 교제 나누며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귀향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는데 이 야곱이 조금 욕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요. 그리고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 이삭은 원래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고 에서를 향해 간절히 복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형에게 주려고 했었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서 빼앗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도 동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야,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들어가서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복을 받긴 받습니다. 축복 기도는 받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취소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고요.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는 이미 무덤에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고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타국에서 20년 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옆 동네 아니고요. 약 한 4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450km를 가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죠. 차도 없고 뭐 나귀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산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이제 그래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먼 타국, 어려운 그런 발걸음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해서도 그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손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라헬을 보고, 외삼촌의 딸이죠, 라헬을 보고 반해서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좀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7년 일한 값으로 아내를 삼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외삼촌도 만만치 않아요. 이 외삼촌도 조카를 속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줘요. 첫째 레아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지역의 풍토가 첫째가 시집을 먼저 가야 둘째도 시집 가는 거지 둘째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이제 그러면서 레아를 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삼촌, 제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도합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무보수로. 봉급받지 않고 무보수로
14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한 겁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그냥 먹고 이제 자고 하는 것만 제공받았을 뿐이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고스란히 이 라헬과 레아를 취하는 대가로 그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으면 지긋지긋할 것 아닙니까? 아니 좀 한 푼이라도 주시지. 그것도 생판 남도 아니고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14년 동안 내 딸 둘을 준 대가로 일한 거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해요. 14년을 딱 채우고 외삼촌, 저 이제 외삼촌에게 할 일 다 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고 도합 14년을 일했고 이게 또 무보수로 제가 일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외삼촌에게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제가 좀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좀 저를 놔주세요. 이렇게 외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봤을 때 야곱이 이 14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외삼촌이 양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었던 거 아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 번성하다는 단어는 차고 넘쳤다 이런 단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양떼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이 소유가 적었던 외삼촌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떼가 늘었느냐?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을 복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공력을 따라 이 단어예요. 뭐 야곱 지가 잘했다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이 문구를 보면서 뭐야 야곱은 지가 잘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의 공력을 따라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한글로 보면은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냐면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 공이 커서 외삼촌이 복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발걸음이 닿고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렇게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단어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14년 전에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이곳으로 이 먼 타국길을 떠나가는데 내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장 15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 야곱은 고향 땅 떠나 본 적이 없어요.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머나먼 타국 땅 메소포타미아 그 강 유역에 있는 그곳까지 떠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집에만 있었지 밖에 출입을 잘 안 하는 그런 애견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머나먼 타국 땅을 나 혼자,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서 나 혼자 갔다 올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문구가요, 너의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단어예요. 야곱은요 14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이 14년 전의 약속을 야곱은 기억해서 오늘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공력을 따라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외삼촌 라반, 당신의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 아닙니까? 자기의 공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내가 있는 이곳을 축복하셨고 그곳이 바로 라반 당신의 집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라반이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을 붙잡아요. 외삼촌이 조카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붙잡아요. 네, 27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아멘. 라반이요 그걸 인정합니다.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거 내가 이제 알아. 내가 그걸 이제 믿겠어. 이제 그렇게 라반도 하나님의 공임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라반과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라반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그거 알았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를 떠나지 마. 이곳에서 좀 더 함께 있자.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나 하나님의 복을 더 간절히 받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도 누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네. 라반에게 야곱은요 복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간구하는 거예요. 복덩어리 야곱아, 나 떠나지 마. 나와 항상 함께 있어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 나도 원해.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복이 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복덩어리들입니다. 이 복덩어리들이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도 예수님을 믿으니 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들을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스럽게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복덩어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 복덩어리야, 날 떠나지 마.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복 더 받지. 이렇게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8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4년 동안은요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예. 라헬과 레아를 받기 위한 대가로 무일푼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했던 건데
이 라반이 아이 그치 맞지, 네가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너의 복이 나에게도 흘러들어왔다는 거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로 인한 복이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줘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 품삯 제대로 줄게, 일당 제대로 줄게, 월급 제대로 줄게.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정해. 얼마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요 뭐 점 있는 거 주시고 흠미 있는 거 주세요. 그냥 삼촌은 아주 귀한 것만 갖고 계세요. 점 없고 흠 없고 아주 깨끗하고 귀한 양질의 양만 삼촌 가져가시고 저는 좀 덜한 거 그냥 그런 거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었던 야곱이 떠나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은 그를 붙잡습니다. 이 복덩어리를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를 빼앗기면은 나의 복도 이제 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고요. 야곱은 품삯을 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6년을 또 일합니다. 6년간을 품삯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도합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를 홀대하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값도 주지 않고 나를 부려먹기만 했던 그 외삼촌 앞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야곱은 단 한마디 외삼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다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이죠?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야곱은 지금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이 왜 거부가 되었느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했고 지난 6년간을 성실하게 일했고 그것도 좋은 것은 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저는 그냥 점 있고 흠 있는 것들만 갖고 갈게요.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정당한 보수로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네가 거부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아마 상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삼촌의 안색이 확 바뀐 거예요. 6년 전에 나와 재계약을 했을 때 외삼촌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불러 내가 다 너에게 줄게 했을 때의 안색과 지금 안색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외삼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나와 함께 해줘.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 주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 복덩어리 떠나면 안 돼. 나를 좀 사랑해줘. 그러면서 간청했던 이 라반의 이 얼굴색이 확 변한 거예요. 저거를 죽여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게 내 걸 다 뺏어가 갖고 지만 거부가 되고. 근데 사실 라반도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촌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야곱이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이 확 변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이 많이 속상했겠죠. 내가 삼촌 위해서 14년 무보수로 일하고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그것도 정당한 대가로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이 삼촌의 것을 빼앗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한마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삭히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상한 마음 부여안고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 고향, 네 족속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들판으로 부릅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들판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라헬에게, 레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와 너의 아버지와 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왔다. 아버지와 내가 품삯을 정해서 점 있는 것을 주십시오. 그럼 점 있는 것을 주겠다. 그 점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럼 아버지 이 라반 외삼촌은 또 그거를 그럼 바꾸자. 야, 점 있는 거 말고 이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그걸로 정하자. 자꾸 약속을 바꾸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롱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또 아롱진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외삼촌이 와갖고, 야, 이제 아롱진 거 그만해. 야, 이제부터는 다른 것으로 해. 흠 있는 것으로 해. 흠 있는 것. 이래버리면은 야곱은 군소리 말고 그냥, 그러시죠. 외삼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약속을 바꿨냐면 10번을 바꿨습니다. 10번. 오늘 성경 내용에 10번을 외삼촌이 조카하고의 약속을 파기하고 바꾸고 그런데도요, 그렇게 약속을 바꿨는데도요, 그렇게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의 온갖 계략과 이 책략과 이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부가 될까, 이제 그거를 노렸던 라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하고, 야곱은 약속을 계속 바꾸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외삼촌 라반의 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나와 계약을 10번이나 뒤바꿨다. 내가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 너희 아버지와의 계약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성실하게 내가 일해왔다. 그런데 잘 봐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고향 내 본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반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억울하다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싸우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보고 계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이 길 떠나기 직전에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에요. 떠나기가 두렵고 주저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자고 노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 갖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단을 쌓고,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11조를 서원했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11조를 드리고, 베델에서 네가 나를 찾고, 베델에서 나에게 기도했을 그때 내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전에 나를 만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나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데, 내 아내들이요 어떡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보통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가자 남편이 그러면 여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머나먼 타국 땅인데, 그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푼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에게만 박대했던 게 아니고, 이 딸들도 너희 출가 외인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삼촌이긴 하지만 장인이에요. 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딸들의 남편인 거예요. 사위인 거예요, 사위. 그런데 딸들이 잘 되길 바라면은 사위에게 선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14년 동안 내가 딸들을 위해서 일하고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조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조카에게 시집간 내 딸들을 위해서라도 보수를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출가 외인이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신경도 안 써. 나가서 굶어 죽든 말든 니네 야곱에게 시집 갔으니까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거는 딸들의 고백.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14년 동안 야곱의 봉급을 사고 14년 동안 봉급으로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참금입니다. 지참금. 이 사위가 원래 결혼을 할 때는 이 딸들을 위해서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주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딸들이 나중에 어렵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딸들 노후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지참금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을 아버지가 홀랑 한 푼도 안 주고 다 꿀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볼 때 아빠가, 우리 아빠 맞아? 왜 이렇게 우리를 박대해? 아니, 아무리 그렇게 그냥 구두 세고 스크루지 영감이어도 아니, 딸들한테는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딸들한테도 이렇게 박대해? 그런 서운한 마음이 이 라헬과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손님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종합시다, 떠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박하게 하셨으면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고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졌고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그냥 여기 떠나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박해게 했던지 이 딸들의 마음도 상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도 상하고 사위의 마음도 상하고 딸들의 마음도 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대하시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라고요? 복덩어리. 이 복덩어리들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를 박대하면 복덩어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복덩어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덩어리 떠나가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딸들마저도 얼마나 박대를 당했는지 갑시다 그냥, 우리 아버지고 뭐고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녀인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 라반의 모습에 너무 실망했던 거죠. 야곱에게 했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4년 무임으로 일하고 6년 성실하게 일해갖고 대가로 얻은 건데 그거 가지고 속였다 그러고 빼앗았다 그러고 그래서 거부가 됐다 그러고 사촌들도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들도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보다 억울한 일 당했을까요? 20년을 당했는데 외삼촌에게 10번 계약 거부, 계약 파기, 계약 위반 하면서 조카를 속여왔고 그랬는데도 야곱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상한 야곱의 심정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내 있는 이곳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 가는 여정도 내가 다 지켜주고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20년 전에 나를 향해 예배했었던, 기도했었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야곱은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불의하였던 삼촌과 맞서 다투기보다 인내하면서 성실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이 억울한 상황, 이 불의한 세상에서의 내가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왜 하나님이 왜 외면하셔? 라고 혹여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 속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역전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억울한 상황뿐이에요. 상한 내 마음뿐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막 익사이팅하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나타나셔갖고 막 바람을 가르시고 막 이러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잠잠하시게 또 조용하시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아주 확실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겠다. 사랑의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베델에서의 약속 잊어버리지 마시고 20년 전에 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군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외삼촌과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간다면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한 일들로 인해 깨진 내 마음들 다 아시죠? 주님,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토설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